마태복음 19번째 시간, 비판과 비난, 비판과 비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비판하지 마라 라고 할 때 이 비판은 헬라어로 크리노입니다. 크리노라는 것은 비난 또는 정죄 이런 뜻입니다. 비난하다, 정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건전한 비판은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가정이나 교회에서 잘못된 것을 비판해서 바로잡지 못한다 그러면 홍가루 집안, 아니면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건전한 비판은 건강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언로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어서 그것으로 교회와 가정이 더욱 건강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거는 비판, 건전한 비판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비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비난하고 정죄하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면 그 사람도 그거 싫거든요. 나에게 또 비난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면 나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이 없이 율법적 잣대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면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없습니다. 살릴 수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순환이 계속되려면 나도 건강한, 건전한 비판은 할 수 있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용납하고 넘어가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너의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상대 눈에 있는 티를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물론 제 눈에는 들보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제 딸이 아빠 눈 뜬 거야 감은 거야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데 뜬 거다 뜬 거야. 근데 들보는 못 들어갈 것 같지만 하여튼 꽤 제 눈 속에 뭔가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러면 눈이 어둡기 때문에 다른 사람 눈에 뭐가 들어가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희한한 일입니다. 내 눈에 있는 건 안 보여요. 내 잘못은 안 보여요. 근데 다른 사람 잘못은 어쩜 그렇게 잘 보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지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 지적하기 전에 너를 먼저 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문제를 먼저 극복해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좀 성격이 급한 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좀 느긋하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가정에 들어가면 자꾸 제가 본색이 드러나요. 급해요. 뭔가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그래서 가정에서도 차분하게 하려고 몸부림은 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타고난 기질이 있고 성격이 있다 보니까 잘 안 고쳐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자꾸 다스리고 특별히 가정에 있을 때 긴장이 풀렸을 때 좀 더 이렇게 천천히 침착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잠언과 전도서를 읽어보시면 지혜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사람이 침착하면 큰 잘못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이것이 교회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기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문제를 극복해야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자아 성찰을 먼저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지적하기 전에 나는 어떤 인간인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인간인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지적할 일이 없습니다. 내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내 문제가 극복하게 되면 내가 꼭 지적을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자연스럽게 변화됩니다. 왜냐면 저 인간도 변화되네. 와, 저런 사람도 막 달라지네. 이런 걸 보면서 자기도 야, 저 인간도 변화되는데 나는 더 잘 변화되고 성숙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도전을 스스로 받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적하지 않아도 상대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은 이게 말씀처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잘못은 잘 보이는데 잘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 잘못은 너무 잘 보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먼저 사마리아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곧 유대 사람들과는 상종을 안 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혼혈, 피가 섞였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신앙이 변질됐다고 해서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쪽 길은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로 들어갔는데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거절해버려요.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말하죠?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성격에 맞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속이 다 시원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꾸짖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오신 겁니다. 우리 막 속이 다 후련하잖아요. 이것들이 감히 예수님을 거절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러면서 막 불이 내려왔으면 좋겠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 꾸짖으세요. 예수님은 정죄하거나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려고 오셨거든요.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인데요. 사마리아인들의 눈에 티는 본 겁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거절한 그들의 눈에 티. 그런데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 거죠. 분노와 복수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자기의 들보는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들보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 장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친구, 우리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를 만났어.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야 될 그 메시아를 만났어. 나사렛에서 오신 분이야.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옥산 같은 시골에서 무슨 인물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이 옥산에서 무슨 인물이 나오겠냐 이렇게 나다나엘이 얘기했어요. 그 말 듣고 어떨까요? 당신이 부여 옥산 성결교회를 아직 모르고 있군요. 다시 한번, 당신이 부여 옥산 성결교회를 아직 모르고 있군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다나엘을 만났습니다. 일단 와보라 그래가지고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의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라고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십니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요. 저 처음 뵀는데 저를 언제 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는 거거든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분입니다. 라고 나다나엘이 거기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조차도,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조차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의 장점을 보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의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장점을 보고 그 사람을 격려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너의 이름은 이제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 페트로스라고 하겠다. 그 말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베드로 잘 알잖아요. 베드로는 성격이 엄청 급한 다혈질이에요.
무리로 예수님 오시는 거 보면 주님 정말 주님이십니까? 저도 한번 걷게 해주세요. 확 뛰어내렸다가 몇 걸음 걷는데 내가 물 위에 쑥 빠져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할 때 주님 제가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가긴 뭘 가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잖아요. 베드로 이게 무슨 반석이에요. 짱돌이지.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러운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를 반석이라고 이름 지으셨어요. 그리고 정말 반석이 됩니다.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소망을 심어줍니다. 베드로 속에서 그 장점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성령을 받은 후에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반석이 실제로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주신 말씀 이후에 6절에 갑자기 맥락과는 안 맞아 보이는 말씀이 나옵니다.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 안 먹어요. 돼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근처도 안 갑니다. 근데 돼지라고 얘기했어요. 거룩한 것 진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은혜, 이거 개나 돼지한테는 못 준다.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비난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에 와닿질 않아요. 오직 성경을 도구로 삼아서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자기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티만 자꾸 보는 겁니다. 그리고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마음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냥 공격만 하려고 그래. 공격만. 이런 사람에게는 거룩한 것이나 진주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7절부터 이어지는 기도 응답의 확신 가질 수 없어요.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아요. 7절부터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찾고 두드리면 열리고 구하면 얻고 찾는 자에겐 찾는 사람마다 다 찾게 되고 두드리면 두드리는 사람에게 모두 다 열리게 되는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응답 못 받아요.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왜 비판하지 마라, 비난하지 말라는 말씀을 먼저 주셨을까요? 인간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거짓말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너의 형제 자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면서 비난하고 정죄만 하면서 하나님께는 구하고 내 욕심 채우기 위하여 기도하는데 응답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욕심 채우려고 기도하는 것은 응답되지 않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인간관계를 바르게 맺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기도하기 전에 인간관계를 먼저 바르게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실제로 옵니다. 신약에 빌레몬서가 나오죠.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쓴 편지입니다. 빌레몬은 주인이고 오네시모는 노예입니다. 그런데 노예인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리고는 도망쳐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노예는 주인에게 생사여탈권이 있습니다. 죽일 수 있어요. 살릴 수도 있고 재산입니다. 그런데 감히 노예가 주인에게 피해를 주고 도망쳐버린 겁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도망친 오네시모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바울을 만나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변화됐어요. 그때 바울이 오네시모를 자기의 동역자로 삼기 위해서 빌레몬에게 보내며 편지를 띄웁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원하는 것이죠. 이 회복될까요? 내 재산인 노예가
나한테 피해를 입히고서 도망갔는데 이 감히 돌아와? 용서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그래서 빌레몬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빌레몬 1장 16절입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종 이상으로. 그때 당시에 노예가 있는데 노예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물의 문제입니다. 예배, 기도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그때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원수관계, 원한이 맺혀 있고 다퉜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와 기도하기 전에 먼저 가서 화해해야 됩니다. 이거 예수님 말씀입니다. 먼저 가서 화해해야 됩니다. 종교 아니에요. 모여가지고 종교 행위 의식하는 거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교제하려면 먼저 가서 화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어떨까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갑자기 내죽게 회개한 영혼이 나오죠.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요. 어떻게 여기라고요? 남자들 따라 하시죠. 아내를, 왜 작아요? 남자답게 아내를 귀히 여기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자분들 남편을 귀히 여기라.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귀하게, 부모를 귀하게,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가 막혀버려요. 경험해 보셨죠? 부부싸움 실컷 했습니다. 부부싸움 했어요. 기도 잘 되던가요? 부모 자식 간에 열받아가지고 싸웠어요. 소리 지르고 화냈어요. 기도가 잘 되시던가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도 기도가 된다. 제가 볼 때는 타종교예요. 부부 간에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 다투고 성도들 간에 시끄럽게 논쟁 싸우고 막 그런 다음에 기도가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가정이 화목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됩니다. 그래야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또 교회에서 비난하고 정죄하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되면 응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을 길이 없어요. 반드시 비난과 정죄는 버리고 서로 용납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우는 일, 그래서 좋은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경우가 있어요. 비난과 정죄를 일삼는데 또 종교적이에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기도 응답 될까요? 기독교는 종교 아니에요. 종교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이웃들과의 사랑의 관계예요. 관계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좀 작죠? 잘 보이세요? 네, 다 함께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반드시 기도하기 전에 인간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먼저 성도들 간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상대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고 내가 그 문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관계가 회복될 때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 다음 놀라운 기도 응답의 확신,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7절부터입니다. 본문 7절. 이 기도 응답의 확신,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지려면 무엇부터 먼저 해결해야 됩니까? 무엇부터 먼저 해결해야 됩니까? 인간관계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서로 용납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이 약속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앞에 거는 쏙 빼요. 비판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는 쏙 다 빼버려요. 그 다음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너무 좋잖아요. 아니에요. 앞에 전제 조건을 다 빼버리면 구해도 못 받아요.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반드시 좋은 인간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결론, 황금률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12절입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 한 번 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 중에 비난받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정죄받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위로받고 싶죠. 격려받고 싶죠. 은혜를 받고 싶잖아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비난과 정죄하지 말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납하고 덕을 세워주고, 그러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 정리합니다. 건전한 비판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와 가정을 이루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비난과 정죄는 가정과 교회를 깨뜨립니다. 위로와 격려, 덕을 세우셔서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고 그 응답받아 복된 삶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